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예배 받읍시다. 오늘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제 이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안드레는 이제 그 기록이 한 8번 정도 등장한다. 신약 성경에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맨 처음 이제 안드레가 등장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잡을 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스다 들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공생애가 끝날 때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제 그 베다니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보여지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실 때에 그때 이제 안드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120만 모였을 때 거기에 이제 12시라도 함께 있었다. 안드레가 함께 거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의 도성에 있더라. 이제 우리 이제 안드레라는 말 자체는 안 나왔는데 거기 함께 등장하고 있는 한 8번 정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드레 하면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 개성도 없는 사람 같고 그 무슨 뭐 한 일도 없는 사람 같고 그저 예수님의 제자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를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대단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를 잘 막 선전도 하고 드러내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사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빈 깡통이 소리가 크다. 근데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대단하신 그 실력과 능력과 역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가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나 저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요한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5절, 36절을 한번 같이 말씀을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정확한 이제 날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4일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를 해요. 4일 동안 이제 일하신 사역인데 오늘 이제 요한과 둘이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제 3일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째 날은 29절 34절에 19절에서 28절이 첫째 날에 예수님이 이제 행하신 일이고 29절 34절이 둘째 날이에요. 35절에서 42절이 오늘 말씀이 셋째 날. 그 다음에 43절에서 51절이 넷째 날.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4일간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등장되는데 오늘 여기 이튿날이라는데 이제 3일째 되는 날인데 이 표현을 왜 기록했느냐? 현장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다 라는 것을 내세우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요한과 안드레가 서 있고 또 하나 누구지 뭐예요? 2제자라는 표현만 해요. 근데 이제 그때 2제자라고 했을 때는 안드레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뒤에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등장해서 한 제자는 이제 안드레였구나. 그럼 또 한 제자는 누구였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쓴 이 저자 사도 요한이 바로 그 한 제자를 썼다. 자기는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이제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거기 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이제 사도
요한이 거기 둘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여기 섰다가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섰다가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근데 이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인데 서 있는 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그 서 있는 게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무언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서 계속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마음을 들여다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지금은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얽매여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민족끼리도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화평하고 화목을 이루고 평안하게 된다고 할 텐데, 오늘 그렇게 기다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모아서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있죠? 내 인생에 무엇을 이루길 원하고, 또 자녀들을 위한 것, 나 자신을 위한 것,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것,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것, 민족을 위한 것.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이제 각각에 달라요. 뭐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청년은 청년의 수준으로, 어른은 어른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왜 많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들도 다 성경을 보는 게 다를까? 저렇게 또 내가 성경을 보는 것과 저분이 성경을 보는 게 다를까? 왜?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똑같은데. 그런데 각각이 다른 건 뭐냐면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어느 분이 여러분이 무슨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참 문자적으로만 글자처럼만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참 무식하다, 참 이제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분은 아직 신앙의 수준이 아직 높이 올라오지 못했구나, 저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뭐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짓눌러버리고 이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면 여러분이 키가 적든 아니면 몸집이 적든 사는 규모가 적든 여러분은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키가 크고 몸집도 크고 가진 것도 많아도 여러분이 여러분만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멘. 그런 자세가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안드레가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았다 했어요. 그럼 사람이 다니야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아기가 어렸을 때는 다녀도 얼만큼 다녀요? 그 반경이 좁아요. 그래야 기껏 다녀야 방 좀 더 거실까지 나가면 많이 나간 걸 거예요. 걔는 아주 힘써서 열심히 간다고 하는데 거기만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가기를 원하면 이제 걸어서 가기도 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는 기차를 타고 가기도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해요. 어떤 분은 우주선도 타더라고요. 여러분 우주선 못 타봤잖아요. 그죠? 뭐 비행기 못 타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못 타봤어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는 사건을 만약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우리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해서 이제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감람산을 동에서 서로 밀어버리잖아요. 산을 반으로 나눠서 동서로 밀고 거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 그를 불러 모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 있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놀라울까요? 안 놀라울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제 이제 SNS로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제 같이 연구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박완서 시인 아시죠? 8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나이가 들은 다음에 자기가 쓴 고백의 글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감동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많은 기적을 원하고 살아요. 그죠?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네. 여러분들하고는 참 이제 제가 수준이 낮아가는 거야. 우리는 기적이 뭐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다.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그런데 이분은 땅을 딛고 걷는 게 기적이다. 기적은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리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라 땅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보세요. 걸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던 선배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병원에 있어 병원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훌륭하고 초기도 뛰어나던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의 마음이 아니 저 어르신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우리는 쇠해지는 겁니다. 정신도 혼미해지고 육신도 연약해지고 지금 내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차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왜? 아니 지금 차비 없으면 걸어가도 돼. 좀 시간이 걸리면 어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가서 만날 수 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행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난 좀 기적같이 뛰어난 놀라운 삶을 내가 영위하고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거기다가 이제 포함해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그걸 썼어요. 사람이 이제 눈 안구 있잖아요.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안구를 기증받으려면 하나에 1억씩이랍니다. 안구 하나에 2억. 그 다음에 신장을 하나 이식받으려면 이제 3천만 원. 간을 하나 이식받으려면 8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내 몸을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 하면 51억 정도가 나가더래요. 이게 이제 8년 전에 박완서 작가가 이제 구매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다고 내 몸이? 51억. 여러분 난 돈이 없어요. 여러분 최소 51억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나 뭐 심정지가 돼가지고 인공호수를 입에다 딱 끼고 옮겨지는데 1시간에 얼마를 받냐면 600만 원, 36만 원이에요. 1시간에 그 산소호흡을 받는 그 산소기가 36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580만 원짜리를 공짜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숨 마음껏 쉬잖아요. 누가 여러분이 돈 내? 여기 우리 땅인데 왜 여기 있는 산소 당신이 마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산소 못 마시게 합니까? 하루에 580만 원씩을 나는 그냥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수표는 안 끊어지지만 난 마음껏 쓰는 거예요. 580만 원. 아무것도 안 하죠. 물 한 컵 안 마셔도 여러분 580만 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지극히 존귀한 존재. 그걸 저나 여러분이 깨닫고 살 수 있어요. 아멘. 때때로는 난 내 인생이란 게 왜 이래? 난 정말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 글을 딱 읽어보는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정신이 번쩍 들길 바랍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이제 자존감도 있긴 있지만 나름대로 열등감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열등감 있죠? 네. 여러분 뭔가 보는 열등감이 있어요. 그걸 떨쳐버려야 돼요. 아멘. 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 이제 말씀만 연구를 하다가 모여서 이제 또 이제 은사 사역도 같이 하는 이제 모임을 또 갖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제가 요즘에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전에는 하도 이제 은사가 무리를 많이 일으켜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됐습니다.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은 훨씬 많아졌고 환자는 너무 많아지고 지금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한 3일 정도 퇴원하면 빨리 집에 빨리 가요. 이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붙잡아야 돼.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병원에 환자가 너무 몰려와가지고 한 사람이 병원에 오래 있으면 돈이 안 돼. 수술할 사람이 빨리 들어와야지. 수술하고 여기 있어봐야 병원 병실값만 받아고 수입이 안 돼. 빨리 내보내야 돼. 지금 그런 시대. 이게 왜 이러냐는 거예요. 훨씬 병원이 사람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엔 가진 것도 많고 그 다음엔 이제 우리의 수명도 늘어났으니까. 저는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아내다 그러면 예수님 잘못 믿나 봐 이렇게 할 것 같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뭐가 행복하세요? 참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모든 질병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뼈에 대한 문제다. 뼈가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내가 볼 때는 50%가 넘어. 한 70% 정도가 뼈예요. 뼈 때문에 오는 질병이. 또 하나는 피야, 피. 이 피가 아주 이제 맑고 깨끗하면 절대로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피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뼈와 피의 문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뼈를 튼튼하게 해주세요. 뼈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면 뼈가 튼튼하고. 성경에서는 근심하면 내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뼈가 왜 상해나? 내 뼈가 문제가 왜 있나?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꽉 사로잡아서 우리의 뼈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 오늘 제가 이렇게 잠깐 신문을 봤더니 거기에 뭐냐면 지금 국민연금을 미리 타겠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번 거 있으니까 미리 주세요. 왜? 지금 살기가 어려워요. 나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사는 것보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드는데 나 죽으면 그거 뭔 소용이 있냐 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 이전에 정말 참 먹을 것도 없고 주전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다 먹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내가 골라 먹어. 그런데도 계속 근심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근심 걱정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안에 찾아온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늘 역사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두 가지예요.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는 기도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너무 고기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빨리 시장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제7일 안식일교회가 그 채식만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내가 이게 잘못된 성경을 주장하니까 문제인데 채식이 몸에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는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드시면 돼요. 음식. 그 다음에 술, 담배 절대로 피해야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술, 담배를 금하게 만든 것이 우리는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의 피를 깨끗하고 맑게 만들어 놓으면 질병이 없어요. 여기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아유 건강까지 잠깐 동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계속 젊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나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건강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식생활의 습관이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족력.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병이 질병이 걸려도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가족력을 찾습니다. 가족이 이제 가족 중에 이런 질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가 문진을 해요. 문진. 먼저는 이제 검진을 하기 전에 문진을 먼저 해요. 여러분 그 뭐예요? 그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 번씩 홀수 내 이제 자기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해, 짝수인 사람은 짝수해. 그거에 이제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받을 때 거기에 보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 가면 진단부터 합니까? 아니, 검진부터 있어요. 검진서가 있어서 하루에 담배를 몇 갑을 피웁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에 술을 얼마 먹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활습관 쫙 다 나와요. 보셨어요?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바른 습관과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 이제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지만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면 건강에 별로 약간 문제가 있던 이제 자녀가 군대 간 다음에 휴가를 나왔는데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그건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군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식단이 딱 나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점심, 저녁 각각의 메뉴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약간씩 달라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음식을 제공해요. 근데 군대에서 요즘엔 모르겠어요. 음식 제대로 안 먹으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기도는 안 하지만 식사를 딱 놓으면 이제 뭐를 하냐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 대한 묵념을 해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땀 흘리고 쓰고 해서 나에게 먹을 걸 주셨다. 그래서 그 감사의 묵념을 드리거든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은 얼마 줘요? 그동안 기도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묵념을 드리는 음식을 남기면 그냥 그 조교가 몽둥이로 머리통을 쳐요. 이렇게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음식을 감히 남겨?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피는 깨끗해집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럼 그냥 사세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그건 뭐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뼈와 피만 건강하면 우리가 건강할 수 있어요. 네. 뼈는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너무 무리하고 우리가 다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말씀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에요. 이걸 몰아내면 우리의 뼈는 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반적으로 다친 거는 그냥 고치면 돼요. 근데 뼈가 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버스 타고 다니시죠. 요즘엔 버스에다 광고를 이렇게 답니다. 광고에 무슨 광고가 많아요? 병원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병원들이 거의 무슨 병원이에요? 뼈병원이에요. 뼈병원. 여러분 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버스 타고 나도 버스 탄다. 왜 여러분이 나보다 더 많이 탈 텐데 날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때마다 볼 텐데 그런 걸 왜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타는데도 보면 맨 광고가 뼈 광고예요. 뼈 광고. 도대체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이제 이 예수님이 그냥 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여튼 가시는 일에는 다 일이 있어서 가셨어요. 그때 이 제자가 이제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있게 봤다는 거예요. 살펴봤다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저분이 무엇하러 가십니까? 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뭐가 훌륭한 사람이냐면 좋은 스승을 두었다는 거예요. 스승이 좋았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게 누구와 만나요? 부모님과 만나요.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님을 잘 만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많이 가져서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나를 얼만큼 사랑해 주는가, 나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는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꼭 문제가 됩니다. 이 세상의 범죄들이 다 문제. 제가 본 이 그 묵상 집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이제 상처받는 일이 없고 또 시험 드는 일이 없길 바래요. 뭐 잘못하면 상처받으니까. 이 집사님 한 분이 결혼했는데 그 아기를 낳는데 딸만 계속 출줄이 나는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근데 부모님이 시골에 계세요. 옛날 분이니까 오실 때마다 이 집에 대가 끊기는데 그 스트레스가 견딜 수 없어요. 대가 끊기는 거. 딸 낳으면 대 끊깁니까? 성경에 안 끊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스로보아스의 5 딸들이 이제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고 대가 이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딸이라고 대가 끊기는 게 아니에요. 대는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남호선호 사상이 있어서 우리의 이전의 사람들이 뭐예요? 남존 여비. 남자는 존중이 여기고 이 여자는 비천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 요즘의 젊은이들의 여인들은 대한민국은 천국이에요. 행복한 세상. 자, 요즘에 다 부모님들이 뭐예요?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는 이제 방 한 번 쓰는 일이 없고 지방에 지정리 하나 해놓는 적이 없고 이제 학교 다닐 땐 책가방까지 싸줘서 보냈는데 이게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살림내서 가서 보니까 밥 먹고 나서 아내는 다 소파에 텔레비전 보고 지는 주방에서 식기 닦고 있네? 부모의 복장이 뒤집어지고 터지는 거야. 아니 나도 이제 쓰레기를 한 번 안 시킨 내 아들을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설거지를 시키다. 네? 이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들이 밥 먹고 탁 앉아서 텔레비전 보는 그 사람은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의 욕구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나 이제 샤넬 하면 샤넬 용품 갖다 촥 갖다 바칠 수 있으면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주방에 들어가서 식기 닦아야 돼.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천국이에요? 낙원이에요? 여자들의 낙원이에요. 이 세계 속에서 여자들이 살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대만이랍니다. 대만의 여인들은 이틀에 한 번씩 미장원을 간다.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 미장원에 가면 뭐 하는데요? 돈 먹는데요. 돈 먹는 하마가 미장원. 이상해. 남자들 머리 깎는 데는 비싸지 않은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남자들은 염색도 10,000원이면 되는데 여자들은 뭐 몇만 원씩. 내가 지난번에 그 수원을 갔다 오는데 이렇게 교통 사거리에 신호대기에 딱 서 있는데 그 이제 그 헤어샵이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좀 펌하고 뭐하고 염색하고 왔는데 그걸 50% DC인데 50% DC인 게 8만 원, 9만 원이에요. 그러면 DCR 했으면 얼마예요? 예? 그건 20만 원 가까이 아직 10몇만 원 돈을 내야 되고 내가 그럴까? 아이고야 이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참 머리 아프겠다.
아내들 이제 미장원 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대만은 그런데 이틀에 한 번씩 간다. 우리 한국 몇 번에 한 번씩 간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주 가고 싶으시죠? 여자분들? 네, 가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세상을 지금 살아요. 자, 부모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부모님.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부모님.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하지. 근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제 훌륭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부모를 만나는 사람은 불행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이제 스승과의 만남.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그 스승을 잘 만나게 주고. 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봤어요. 무슨 그 추정 60분? 추정 60분인가를 봤는데 정말 이 나라 이 사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금 답이 없어. 뭐예요? 이 만화를 그리는 대학이 그런 게 있나 봐요. 만화학과. 그 무슨 학과예요? 회화학과라 그러나 하여튼 근데 이제 미술 계통이겠죠. 근데 이 대학원생인데 저기 담임 교수가 이제 학생들 2명을 관학을 주고 저걸 못하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볼 때 아니 왜 저걸 저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이 교수가 뭘 시켰냐면 세월호의 걸 그리라 했대. 그림. 그러니까 두 학생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저희는 이거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말을 안 들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떠리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떠리켰어요. 근데 이 대학원생이 조교를 있으면서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발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제 학생들이 다 불만이에요. 100% 불만인데 그 교수에 대한 불만을 토론을 못해. 왜? 내가 2학기 졸업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회 나가면 직업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줄이 너무 큰 거야. 그 줄을 못 잡으면 내 비전을 포기해야 돼. 포기할 사람은 그냥 자기 오픈해. 그래, 내가 살신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알바를 하더라도 이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사람 이외에는 말은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감춰. 왜? 자기 살아야 된다. 이 사회 구조. 이게 되겠어요? 그런 스승이에요, 뭐예요? 그 스승도 아니야. 왜 돈 버는 일을 살아가야지? 왜 스승이 돼가지고 왜 자라나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그 고통 갖고는 뭐라는 거예요? 스승을 잘 만나주고.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늘 그래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큰형님하고 그 명절 전에 아버님 산소를 가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우리 부모님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비전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자녀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마을에 75 되는 마을에서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동기동창이 남자 8, 여자 8에서 16명인데 그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나 하나라니까.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된다니까. 중학교에 나온 사람이 반도 안 돼. 왜 그랬을까? 비전이 없다 이게 비전. 예. 근데 우리 큰아버님은 일생을 직업이 없어 하시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정문에 쫙 나오면 도로 건너에 그 이제 양옥집 기가 막힌 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큰아버지 집이에요. 근데 중앙대학교 자랑. 어렸을 때 몇 번 아버지 따라서 제사지내는데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면 다 그 얘기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동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야, 너 애들을 낳고 어떻게 이 시골에 사냐. 애들 공부할 경우만 사는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아버님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 게 그 큰아버지가 계속 그 말을 해서 했지 않을까. 근데 우리 형님이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 집에 그 가정방문을 가자. 그래서 오히려 선물을 사가지고
그때가 여름 때가 되는데 우리 아버지 탈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리타작 뚫겨가지고. 옛날에는 보리타작을 어떻게 했냐면 보리타를 묶어서 가지고 오면 이제 머리에다 메꿔모자 쓰고 목에다 수건을 두고, 왜냐면 보리하고 밀 가시가 길어요. 근데 이게 이런 데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겨나오지 않고 안으로 타고 들어가. 보통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절구통을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고 거기다 뚫겨서 그 이상을 털었어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고려증 얘기 뭐라세요. 다 그렇게 먹고 자라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태클하는 말이, 예,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제 집에서 이제 가르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평택으로 성동 초등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그 어린애는 1시간 반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똑똑하고 괜찮은데 와보니까 환경이 너무 공부할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신혼이요. 그 두 부부가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형을 2년 동안 데리고 있었고 5학년 6학년. 그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운 건 별로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생님 밑에서 6학년 때는 선생님이 과외를 시켰는데 아마 걔들은 돈을 받았을 거랄까. 근데 자기는 돈을 거의 돈을 못 내, 그 우리 아버지가. 그래봐야 우리 아버지가 그 애 먹는 쌀이나 몇 말 갖다 드렸겠지. 그런데 그게 형은 살고. 네. 그래서 항상 1등, 2등을 안 놓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더 가고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있을 곳은 너무 어렵고 신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일념 때문에 성공하고 살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내 신혼에 내 피부치도 안 있는 걸 데려다가 거기서 먹여가면서 재워가면서 그리 시키겠어요. 그래서 형님 고맙게 생각하고 그건 축복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고. 근데 선생님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다. 아무튼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축복.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안드레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왜 그러냐? 이 세례자 요한은 예비자의 길을 가는 자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 나라의 영웅이고 내가 이 나라를 살릴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 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길에 서 있다가 뭐라고 말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36절에 이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말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한다고 누가 세금 내려? 안 한다고 누가 그 세리자 요한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안 해.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가 누구를 살렸냐면 안드레와 요한 살리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 제가 여러분 늘 이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제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 자아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교회 크고 좋고 둘째 문제. 크다 해서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꺼덩거리고 다다가 어느 구덩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자를 만나면 큰 교회 목사였든 작은 교회 목사였든 그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가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의사 잘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그런데 의사 잘못 만나셨습니까? 걸어가서 시신으로 나오는 예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질병이 안 걸리면 좋지만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에도 질병이 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뼈의 문제인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떨치라는데 그거 떨치라는데 떨어져요? 떨어져야 없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닥쳐오면 맞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간에는 어느 병원이 훌륭하더라. 그 병원이 어느 의사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암 걸렸을 땐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된다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 위에는 어디다. 그 다음엔 장에는 어디다. 그 다음엔 심장은 어디다. 뇌는 어디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혼자 꾸무럭꾸무럭하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어? 그래서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의해서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꼭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풍병 걸렸다. 그럼 무조건 병의의료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있다. 그럼 무조건 삼성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그런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자 요한은 사명에 충실한 스승이었습니다. 아들에는 그런 훌륭한 스승을 두어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과 동격으로 사용을 하세요. 이제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의 이름은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구약에서는 이제 그 실체로 나타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실체가 보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안 보이는데 실체로 드러난 여호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실제적으로 활동하였던 예수님은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실 부활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실 분을 어린 양 예수 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린 양으로 등장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맞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속죄를 한 번에 이룬 것 같지만 속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만 끝나냐? 대속죄만 끝났어요. 쉽게 말하면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대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요. 온 백성을 위해서. 누가? 대제사장입니다. 딱 하루만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요. 지성소에 따라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처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날마다 마음대로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딱 10월 10일 하루만.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뼈에 피를 흘리시고 단번에 대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걸 이제 10일로 표현합니다. 왜 10일이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부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마가다를 통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늘나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없어요. 그냥 원데이야. 모든 게 하루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시간을 주었어요. 사시와 일자와 열한과 시간을 주셔서 우리는 하루, 그 다음엔 이제 24시간, 또 이제 한 달, 360일, 65일, 1년 이렇게 따지죠. 그게 이스라엘에는 1년을 365일로 나누면 360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4년마다 윤년을 한 번씩 두어서 이 이제 그 열자의 차이를 두어요. 그러니까 종교력과 유대력과 그 다음에 이 태양력과의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튼 그러나 종교력 7월 10일에 대속죄 제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 중에서는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담의 유전적인 죄, 그 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죄의 악성, 죄의 정욕으로 저지르는 죄들이 있어요. 그건 날마다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왜 소중하냐? 예배는
기본적으로 은혜 받는 거다라는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죄를 용서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낮과 저녁의 예배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저녁 예배 성령같이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민수기 28장 1절 10절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싸 이제 에레브 아싸 이제 그 복회인데 이건 아침의 예배,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이게 말씀이 미완료형으로 썼어요. 그건 어디냐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예배의 시간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 한번 안 드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히브리서 7장 10이라는 변형법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화인 맞기 전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그러나 이게 주님이 약속하신 공중절이 임하시고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잘못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바다로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라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를 해줄 수 있었던 이 세례자 요한을 스승으로 둔 안드레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도 잘 사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나 좋은 지인을 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이제 그 돕는 일을 하고 살다가도 그 주인이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고 써먹기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살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실컷 부려만 먹고 나중에는 이제 그 자식까지도 부려먹고 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주인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복된 주인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이 스승을 잘 두고 만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해요. 두 번째는 시몬을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딱 보았는데 예수님을 자기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탁 되어집니다. 보는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았는데 자기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의 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가 있다잖아요. 실제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 눈이 있어요. 이제 육신의 눈도 훈련을 하면 눈이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보는 이제 각도가 시각이 자꾸 짧아져요. 나이가 들면 이게 자꾸 이게 그 동공체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좁아지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면 이게 자꾸 넓어져서 이게 이 평면만 아니라 뒤쪽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훈련이에요. 그다음에 먼 데 것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에스키모는 이제 눈의 시력이 6.0 된다 그러잖아요. 그 6.0의 눈이 어디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이제 그런 데서 사냥과 이런 걸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개발을 하고 먼 곳까지 볼 수 있다는 거. 공중에 새는 독수리가 그렇게 먼 곳까지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육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안이 있다. 지안. 내가 이제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는 폭이 넓어가요. 어떤 사람은 그저 내가 살고 태어난 그곳 고기만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이 세계가 넓다라는 걸 알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하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 내에서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지금 핫하게 뛰어오르는 데가 이제 저쪽 남미 쪽 그 다음에 저쪽에 유라시아 쪽 이런 쪽을 자꾸 바라보고 우리의 이제 그 삶의 반경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들이 있어요. 그거는
배우자 여러분 깨어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이 인터넷이나 또는 SNS 이런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습을 거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를 보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이 세계적인 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비전은 더 많은 깊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일어나고 밝혀질 수 있겠죠. 그런 눈을 가져요. 더 깊은 건 영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우주를 뭐다라고 개발하려고 그래. 이 지금 세계 속도 다 어려운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지식의 한계를 더 넓힌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화는 이 우주가 인간이 개발할 수 없는 무한대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영안을 열고 사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안드레가 자기의 훌륭한 스승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열린 눈은 영안이 확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딱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쫓았다. 여러분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자기 스승이 지금 옆에 계셔. 그런데 스승이 소개해준 그분이 메시아임을 아는 순간에 스승한테 인사를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예수님을 쫓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 해서 야 이놈들아 내가 니들을 가르쳐 키웠는데 가기 어디를 가? 내가 보내줘야 가지. 이러지 않는다. 기쁨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스승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무슨 제자예요? 우리 흔히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말제자를 스승이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가봐야 걔는 데리고 다녀야 말씀만 물키고 문제만 생기지 하늘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걔가 나를 스승이라면 누가 아이고 저기 스승님이라고 했는데요. 그 애를 잘 하십니까? 글쎄 있긴 있겠는데 잘 기억이 잘 안 합니다. 이러는 거지. 제가 우리 흔히 지난번에 보였는데 어떤 목사님이 누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인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 얼굴만 하나 보고 한 번 봤으면 잘한다 그래요. 도대체 뭘 잘한다고요? 난 한 번 봐도 그 얼굴이 어른하고 잘 모르겠더라고. 코가 코에 붙었지만 그러나 그 얼굴이 뭐 어떻다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 키가 몇 대인지도 모르겠어. 몸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생각이나 비전이나 전혀 몰라. 근데 잘한대. 뭘 잘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이거. 왜? 그분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분의 덕을 보려고 잘한다는 표현을 쓴다 이거. 근데 만약에 그분이 문제가 있고 못된 사람이란다면 내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었어요. 근데 그분 잘하시죠?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냥 누가 해서 차 한 잔 먹고 밥 한 번 먹었는데 나 잘 몰라요? 이래야지 그분 잘한다고 합니까?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해. 잘한다. 내가 그랬어요. 누구 잘한다 그래. 뭐를 잘하십니까? 키를 잘하세요? 얼굴을 잘하세요? 몸집을 잘하세요? 얼굴이 뻘거지더라고요. 잘한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그 야다라는 표현을 쓸 때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에 쓰면 부부관계에서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야다의 관계가 되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으로 경험되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경험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잘한다. 뭘 얼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안드레는 정말 이제 세례요한을 잘하는 던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잘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이 따라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베란만에 그 질문을 딱 하니까 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현문우답이 나와. 우리 흔히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현문우답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만든 말이에요. 현명한 질문을 했는데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할 때 그냥 흔히 뭐라 그래요? 동문서답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럼 뭐냐면 얘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주님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합당한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갑작스러운 주님의 질문에 놀라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냥 여기서 탁 튀어나오면 거의 실패합니다. 생각해요. 정말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안드레는 나름대로 이제 현문우답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내가 내 진심이 내 마음속에서 원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 뭘 원하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내 이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안드레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깨닫는 겁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아마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495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이 그런 찬송이잖아요. 소망이나 근거리나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성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같이 잠을 자고 가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에게. 그러니까 궁궐로 갔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초막만도 못한 곳이었겠지만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거기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가 마음에 그렇게 풀렸다고 하던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려지는 순간이 다 왔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구한 것이 메시아였어. 그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때때로는 돈이 없어 불평, 그 다음엔 생활 환경이 안 좋아서 불평, 큰 불평인데 그게 좀 나아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게 또 보여. 그 불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플러스가 되죠. 더 구체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이 있으면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최고예요. 친구 목사님이 어제 이제 지난번에 만났는데 어제 이제 결혼식 주례를 맡았대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신부 측의 어머니 그 권사님을 잘 알아가지고 이제 주례를 맡게 됐는데 두 이제 그 신랑 신부감이 다 홀 어머니만 계셔요. 이제 아버님들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니네들 그럼 어떻게 이제 뭐 살 처수 나오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저희를 낳아줄 수 이때까지 길러주시고 이때까지 도와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은 저희가 지금부터 개척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녀들 참 훌륭합니다.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이제 내가 참 보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다 제일 살면서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뭐예요? 결혼을 왜 주저하고 또 결혼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이야, 집. 아니요? 야, 너희들은 아니냐? 여자가 없고 남자가 없어서 결혼 못해?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는 것이 언감 생심 너무 어려워. 세를 들였는데 세도 또 보통 만만하지는 않아.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자네 입장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월세방을 시작해도 여기에 주님이 계시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것들이 아멘을 안 하네. 야, 너희가 아파트 사고부터 결혼 생활 시작할래?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라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안드레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기만 하면 난 행복하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다? 나그네 삶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그네 삶. 나그네는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예요. 내 본향을 찾아 가는 사람이 나그네지, 여기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게 나그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 기러기가 잘못해서 날아와서 이제 다구리에 어려서 지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주인이 먹을 거 주고 다 잘하고 편하게 지내고. 근데 이게 자꾸 커가는데 이 날질 않아 보니까 날아지진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그네는? 주인이 뭐해? 잡아 먹어야지. 응? 알도 잘 못 낳고 그냥 그 먹이를 줘서 길렀는데, 기러기는 내 본능을 따라 날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철새가 되어서 왔을 때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 있을 때 날릴 때 따라 날라야지 나르는 거지, 안 나르면 계속 못 나르고 결국 날개는 있지만 닭처럼 머물러 있다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자세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그 본향에 대한 기대와 꿈과 희망으로 우리는 커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드레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메시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의 삶의 변화되는 것입니다. 42절을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라는 말은 의미는 남성다움, 남자답다, 좀 용감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안드레의 삶의 모습을 일생을 그냥 보면 그냥 미미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남자다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의 좋은 형제들과 얘기했지만 이제 베드로가 형인데, 당시의 형은 지금과의 형제 관계의 관계가 아니에요. 엄청 형은 그놈하고 형에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형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 형애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형제가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용감하게 형을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 시간이 10시라 그러잖아요. 오후 4시쯤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와서 오전 내에 쉬었다가 지금 이제 고기잡이 나가려고 지금 분주하고 바쁜 그런 시간대가 오후 4시쯤이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와갖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야, 저기 귀찮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바빠, 나 지금 정신없어. 나중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그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형이 알기 때문에 안드레가 와서 딱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순간에 베드로가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주님께서 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안드레는 첫째가 4번 들어가요. 최초. 안드레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였습니다. 요한과 함께 했지만. 그 다음에 안드레는 최초의
복음 전도자예요. 네, 제일 먼저 형을 전도해요. 최초의 전도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빌립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라고 할 때 예수님께로 인도에서 가요. 최초의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 전도사, 전도자 또는 선교사,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역사의 문헌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러시아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안드레. 그러면 안드레의 최초의 이제 최초라는 것이 4개가 들어가요. 제자, 전도자, 선교사, 그 다음에 러시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이게 네로 왕제 때 약 이제 그 60년대 기독교 박해와 핍박 때에 잡혀서 그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베드로는 그 X자 십자가에서 자기를 달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X자 십자가를 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제 그 히브리어 그 X자가 그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서 가면서까지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안드레의 위대한 삶이에요. 그러면 안드레는 가장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믿는 자의 도리는 뭐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너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복을 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눠야 돼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에 올라온 역사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어디서까지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서까지. 여러분 매를 맞아, 고난을 받아,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의 복음의 길은 사실 베드로가 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은 바울이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여는 것은 베드로가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양과 같은 것. 즉 뭐예요? 누군가 보내줘야지만 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보내시는 분. 뭐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원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증거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안드레가 그 일을 제일 먼저 감당하고 훌륭한 일을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조심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 바울이 한 말씀을 드려요. 로마서 5장 15장 20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다른 교인 꼬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지만 남이 세운 데 위해서 교회를 흔들거나 어지럽히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전도가 안 되니까 남의 교회를 뺏어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삶의 여정을 따라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자기하고 안 맞아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이방과
전부로 꼬드겨서 사람을 끌어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놀라지 않는 모습.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남의 교회에 꼬이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요. 그 좋은 스승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참된 인격적인 만남, 영안이 열려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은혜가 저를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